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 전쟁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는 내용입니다. 광야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아말렉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탁월한 전략가라든지 군대가 조직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말렉 전쟁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말렉 전쟁의 의미입니다. 제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서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광야는 고통스러운 행진이었습니다. 사막을 계속 걸었어요. 가다 보니까 수천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르비딤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르비딤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 또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성경에서 광야교회,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탄과 교회와 성도가 전쟁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으니 이제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 거야.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여러 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당대 세계 지배 국가들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광야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리는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모형이지 실체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와의 영적 전쟁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기 보면 사사기에 이 아말렉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그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싸워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어떤 맹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을 싫어하는 자는 아말렉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자려고 합니다. 근데 밖에 강도가 우리를 해치고 우리 집에 있는 귀중품을 훔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난 잠이나 잘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소중한 물건들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지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보지 않습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겼더라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독일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수많은 배상금을 물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시죠? 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게 되잖아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다고 합니까? 그냥 막 공격한 게 아니에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그러니까 이길 만한 자를 공격했다는 것이지 막 강한 자에게 공격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똑같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떨 때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 신앙이 강할 때는 마귀가 영적 전쟁을 걸어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그리고 신앙이 형편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코끼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코끼리를 잡을까요? 막 힘 좋고 싸움 잘하는 그런 코끼리를 잡을까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코끼리 중에서 좀 몸이 약한 코끼리, 아니면 새끼 코끼리, 붙어서 이길 만한 코끼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가 덤벼들지도 않아요. 막 사자 몇 마리가 한 마리에게 전력 질주해서 덤벼들지 않습니까?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적당히 할까요? 그리고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뜯어먹잖아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요. 나는 마귀에 관심 없는데요. 예, 여러분은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관심이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싸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세찬송가 350장. 이 가사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이 싸울 건 뭐라고요? 혈기가 아니래요. 육체가 아니래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어떤 분들은 전쟁을 잘못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혈기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마귀 권세예요. 후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여호수아를 이제 군대 대장으로 삼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강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아말렉이 강하면 아말렉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기는 방법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겼다는 거예요. 승패는 모세의 손과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승리한다. 이것은 말씀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상징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과가 있어요. 그 생명을 주는 과일을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 생명과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산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1년 넘도록 있었던 그 비와 창수와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별것 아니에요. 목축급을 하는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놀라운 무기가 되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팡이를 들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마귀에게 관심이 없어도 마귀는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니까요. 우리만 관심이 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예전에 한 3일, 4일,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아침에 가서 이제 목요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3, 4일 굶으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이 기도원에도 보면 이 라면을 팔거나 또 뭐 음식 같은 거 팔잖아요. 그 곁을 지나가다 보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예수님은 며칠을 굶으셨다지요? 40일을 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떡이 되게 하든 말든 그건 예수님 마음이지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미혹하잖아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니, 저 뱀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뱀이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난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또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또 있어요. 그 마귀 말에 순종을 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100% 죽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 없이 떡을 먹어보세요. 먹는 순간 죽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마귀는 예수님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았지 마귀의 말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마귀는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마귀는 속삭일 거예요. 달콤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할 것 같은 그런 말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까요?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깜빡깜빡을 해요. 나이가 들면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젊을 때는 그래도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얘기도 많지만 기억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경험들이.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정신이 옳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자꾸 잊어버리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나를 미워하는 이야기,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또 묵상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주야로 묵상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요. 잊어버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는 실패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두 왕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의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은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다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아각왕은 좀 살려놓고 그리고 좋은 그런 사람들, 좀 쓸만한 사람들, 그리고 쓸만한 물건들, 쓸만한 짐승들은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패버리시죠. 거기에 반하여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상식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당연히 싸워야죠. 근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인도를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앞에서 인도하지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던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니 바로 입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묵상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붙들어 올린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전쟁의 승패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살이 넘었잖아요. 80이 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지팡이를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에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한쪽은 왼손을 잡아주고 한쪽은 오른손을 받쳐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종일 해가 지도록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해서 뭐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이가 제법 들 만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잡아서 모세의 그 말씀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아론과 훌은 교회의 직분자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피곤하다는 것은 주의 종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전쟁할 때 끝날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모세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모세도 체력의 한계가 있고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모세에게는 흠도 티도 없었습니까? 모세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군대 장관에게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전략을 잘 세우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군대 대장이 비겁하거나 용감하지 못하거나 전술이 나쁘면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인도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적 가나안에 인도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돼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잘 싸워야 돼요. 목사가 너무 무너지면 교회가 대혼란이 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여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 다니는 친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타락하면요, 주의 종이 실족하면 교회의 치명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이 유명한 지도자급 되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 종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게 뭐죠? 타락 아닙니까? 주의 종이 타락을 했어요. 물샘에 떨어져서 숭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강단에서 비진리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은 똑같아요. 제가 이단이에요. 제가 이단 목사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 안 하겠습니까? 약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짐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의 종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총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만 약해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다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주의 종을 받쳐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 약한 부분을 받쳐주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중에 참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제가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혈질인 그런 성격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소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체가 약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약한 부분을 교인들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리석음을 보았을 때에, 주의 종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감사고
칼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약점을 보았을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의 허물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주의 종의 허물을 덜쳐내는 자가 있습니다. 마치 함과 같아요. 뒤에서 악담을 하고 소문을 내고 손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의 허물을 감춰주는 자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직분자 말이에요. 손을 받쳐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붕에 오셨던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자기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장로님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허물은 제게 돌리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욕먹어도 잘한 사람 욕먹지만 목사님이 실족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이 잘못된 것은 다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분명히 목사님과 직접 관련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 했다고 하십시오. 악역은 저희들이 맡을 테니 목사님은 좋은 역할을 맡으십시오. 왜죠?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약점을 알고 목사님에 대해 나쁜 것만 자꾸 듣다 보면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면 어떻게 되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만큼 자기에게도 약점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목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내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눈이라도 빼주겠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목적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종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그 말씀 때문인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은
사도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 시몬을 밀가루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밀가루로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조금 신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한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2번째는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주의 종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때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신성교회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탄 얘기하면 상상 속의 존재인지 알아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거는 소설책이나 나오는 얘기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을 미혹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영적 전쟁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싸움을 걸어올 때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